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예배당에 나와 새벽 예배의 단, 새벽 기도회의 단을 함께 쌓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다 주님 진실이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몇 마디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심을 감히 믿고 아오니 아버지여 주께서 늘 도우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모두에게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에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말씀을 전하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다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희 개인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31장 마지막 장이죠. 10절부터 19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같이 보십시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은 덕스러운 여인, 옛날 영어 성경은 덕스러운 여인 그런 뜻으로 번역했고 근래에 권위 있는 성경들을 보면은 훌륭한 아내, excellent wife입니다. 훌륭한 아내 혹은 고상한 인격의 아내 그렇게 많이 읽히는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고상한 인격의 아내.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라는 말은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은 산호, 바닷속에 있는 그런 해촌지 그런 거 있죠. 산호라고 있고 근래 옛날 영어 성경은 루비, 홍옥이라는 보석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근래의 성경도 그렇게도 하고 또 권위 있는 성경은 그냥 보석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 값은 보석쯤 하면 괜찮지 싶습니다. 진주 혹은 보석 혹은 산호보다 더하니라. 잠언의 마지막 부분, 잠언은 31장으로 우리가 나눠져 있는데 물론 장은 후에 사람이 편의상 우리가 구분한 것이지만은 31장 잠언 끝부분은 현숙한 여인이 되라는 교훈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책의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이 되라. 현숙한 여인, 현숙한이라고 번역된 카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244회나 사용된 단어로서 주로 힘이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힘. 그래서 에셋 카일, 우리가 현숙한 여인, 에셋이라는 말은 이샤, 여자라고 하는
말에 뒤에 이제 수식어가 따라오면 에셋이라고 우리 히브리에서는 연계형이라고 하는데, 연계형 뒤에 연결이 될 때에 이샤라는 여자란 말이 에셋, 그렇게 짧아지는데 좀 발음이 에셋 카일. 그러나 제가 이제 말하는 것은 보통 여자들, 그러니까 힘 있는 여자, 그렇게 그런 말이죠. 그런데 남자도 이시라고, 남자는 이시 그러면 여자는 이샤 그러고, 이시카일 그러면은 힘 있는 남자, 그게 바로 용사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용사들, 그러면 이시카일이라는 말이에요. 용사라는 말이고, 그럼 에셋카일, 똑같은 카일입니다. 카일, 힘이라는 말인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현숙한 여인 에셋카일이라는 이 말은 육신의 힘도 너무 몸이 연약해도 여성이 아무 일도 못하겠죠. 몸이 조금 건강해야, 건강은 기본적인 것이니까 건강해야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 있고, 집안일도 꽤 노동과 같은 일이죠. 아주 누구는 몇 시간 서서 일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음식 만드는 것이 힘든 것인지 몰랐다. 몇 시간 서서 수고해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하루 종일 주부들은 주로 서서 일하는 일이 많지, 앉아서 일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서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힘이 필요하니까 건강도 물론 해야 되겠어요. 아프면 곤란하고 누워있으면 일을 누가 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육신의 힘도 좀 있어야 되는 뜻이 물론 있겠지만, 에셋카일은 힘 있는 여자라는 말은, 그러나 이게 문맥을 보면 단순히 육신의 힘을 가리키는 것뿐 아니라 그것도 좀 포함은 하겠지만은 내면적인 힘 혹은 인격적인 힘, 말하자면 지혜의 힘, 사람이 지혜도 힘이죠. 지혜가 있어야 무슨 일을 잘 처리합니다. 또 덕성, 덕이 좀 있는, 그러니까 옛날 영어 성경이 덕스러운 여인, virtuous woman, 덕스러운 여인, 그렇게 아예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한 말을. 현숙이라는 말도 지혜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지혜롭다는 말이죠. 지혜와 덕성의 힘, 그런 힘이 있으면 사리분별력, 무슨 일을 잘 분별하는, 우리가 분별력, 거기도 힘자를 쓰죠. 우리말에도 분별력, 분별하는 힘입니다. 또 판단력, 뭘 판단하는 힘, 그 다 힘자를 붙이는 카일이라고 말하자면, 그래서 사리분별력, 판단력, 또 현실 대처 능력,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혜로운 사람은 잘 그것을 대처해 나가니까 현실 대처 능력, 또 민첩함, 힘이 있으면 민첩하게 잘 대처하고, 좀 힘이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잘 대처하지를 못하고 그러겠죠.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내면적 인격적인 힘을 포함하는 힘이라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산호 혹은 보석, 산호나 보석은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이 아니고, 아무 돌이나 길에는 더러 돌이 있고, 산에 가도 돌이 있고, 땅 위에는 돌들이 있고, 땅을 파면 거기 돌도 나오고, 그렇지만은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귀한 것을 표현했죠. 산호나 보석, 보석이라는 말은 보통 돌이 아니라 보배로운 돌입니다.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거는 돌이 어떻게 색깔이 참 좋으네, 좋은 색깔, 반짝반짝하기도 하고 예쁜 색깔, 푸른 색깔도 나고 빨간 색깔도 나고 어떤 데는 노란 색깔도 나고, 보석들 보면 다 색깔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색깔이 좋으니까 그게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내가 갖고 싶다. 그래서 그런 것들, 산호도 마찬가지로 산호가 귀하니까 그래서 가치 있게 여긴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값은 진주, 우리는 준주가 보통 귀한 보석으로 치니까 진주보다 귀하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가치가 그렇게 크다. 잠언 12장 4절도 어진 여인은, 거기는 우리말에 어진 여인이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는 똑같이 에셋 카일입니다. 현숙한 여인, 카일, 힘이 있는 여인인데 에셋 카일, 힘 있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그 남편의 면류관이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면 면류관과 같은 아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욕을 끼치는 여인은 어진 여인이 아니고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늘 아내가 사고만 쳐서 남편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하는 그런 아내는 남편이 뼈가 썩음 같게, 아유, 그 아내를 생각하면 뼈가 썩습니다. 그런 여인도 있다. 어떤 여인은, 어떤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과 같은 아내도 있고, 또 어떤 아내는 남편이 뼈가 썩음 같게 되는 아내도 있다는 말이죠. 아이고, 좋아야 해. 좋은 말인지 슬픈 말인지, 어떤 이에게는 좀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아이고 혹시, 그러면서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본문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누가 얻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산호나 보석은 사람이 노력하면 아마 이 물속에 잘 들어가는 해녀들이나 또 다이버들은 들어가서 산호를 좀 캐볼 수도 있고, 또 보석도 우리가 돈이 있으면 살 수도 있고, 또 찾아서 광산에서 보석을 캐낼 수도 있겠지만, 노력하면 좀 얻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누가 얻느냐? 현숙한 여인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 기준이 외모도 아니고, 외모로 근사하면 사람이 딱 보면 저 사람 근사하네, 예쁘네, 현숙한 모양이다. 그러나 그 외모하고 현숙한 것이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 외모도 기준이 아니고, 돈도 물론 기준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현숙한 것이 아니고, 가문이 좋은 사람이 그런 것도 꼭 아닌 것 같아요. 가문이 좋은 집안에서 잘 교육을 받고 자라면 조금 나은 점은 있겠죠. 특별히 경건한 집안, 도덕성이 좀 있는 집안은, 아유, 저 집안은 믿지 않는 집안인데도 엄마 아빠가 다툰 적이 없고, 아빠가 술 담배 하는 적도 없고, 다 직장 끝나면 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저렇게 가정적이고 아주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간혹 있죠. 드물지만은 그런 집안에서 좀 자라면 그래도 조금 나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사람이 다 천태만상이에요. 집안이 좋아도 성격이 좋지 못하게 자란 사람도 있고, 집안이 좀 부족해도 아유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엄마 아빠 저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바르게 살 거야, 그렇게 결심하면서 그래도 바로 살 수도 있는 거니까. 다 사람이 깨달음을 갖는 것은 꼭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준이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내면성, 인격성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건과 도덕성 그렇게 말하고 지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경건하고 도덕성이 있고 좀 지혜가 있고 그런 내적인 문제니까, 그것이 꼭 외적인 조건에 따라 그렇죠. 똑같은 조건의 집안이라도 자녀들이 여러 명이면 보면 다 천태만상이에요. 어떤 자녀는 아주 빗나가는 자녀도 있고, 어떤 자녀는 반듯한 자녀도 있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그렇죠. 사람이 다, 우리가 그것은 자녀 많은 집에서는 다 경험하죠. 어떻게 한 뱃속에서 저렇게 서로 다른 성격이 나왔나. 리브가에게서 어떻게 저렇게 에서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느냐. 에서와 야곱은 경건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덕성도 상당히 다른 것 같고. 물론 사람도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해야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자기 아내로 맞을 수 있지. 와, 저기 진주 같은 현숙한 여인이 있다. 그런다고 그 여인이 자기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은 안 되지. 그러므로 잠언 19장 14절에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집과 재물은 부모님이 집도 물려줄 수 있고 재산도 좀 물려줄 수 있고, 물론 요즘에는 세금을 많이 매기니까 그 쉽지 않고 하긴 하지만은 세금 많이 내야 되겠지만은 물려줄 수 있지만은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잠언 19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결혼은 특별히 그런 것이로구나. 뭐 아내만 그렇겠습니까? 현숙한 아내, 또 좋은 남편, 다 이 결혼은 이게 살다 보면 이 결혼이 이게 도박과 같이 참 위험천만한 일이로구나.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고 결혼들을 하는데 진짜 그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살아봐야 아는 거고, 지나보면 아이고 내가 잘했다 그렇게 싶기도 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됐다,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그렇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 도박과 같은 것인데 그걸 어떻게 누가 알고 하겠습니까? 그거 다 알고 하면 결혼할 사람 별로 없고, 다 미리 무슨 시험이라도 치고 조사라도 하고 한다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이 되질 않으니까, 이게 참 결혼은 도박과 같은 것이고 위험천만한 일들을 사람이 이렇게 겁없이 다 좋다고 하면서 짝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속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주셔야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 자녀들에게도 너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고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거라.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게 좀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주옵소서 기도를 하거라. 그렇게 가르쳐주는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고, 산업이란 말은 소득인데 소득이 부족지 아니하겠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은 몸도 건강한 여자이겠지만 무엇보다 내면적 지혜와 덕성이 있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현숙한 여인은 경건과 지혜와 덕성을 갖춘 유능한 여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의 이 현숙한 여인의 특별한 점들을 몇 가지 말하기를, 첫째로 그의 남편의 마음이 그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는 아내라 그 말이죠. 남편이 아내를 늘 걱정해서 아이고 저 아내가 어떻게 될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인격을 신뢰하고 의심치 않고 아내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갈수록 더 살아갈수록 그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합니다. 모든 아내들이 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둘째로 그의 남편의 소득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얼마나 돈을 벌어오는지는 몰라도 그 아내가 돈을 절약해 쓰고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살면서 우리가 주위를 보면 그렇습니다. 남편의 벌이가 시원치를 않아도 아내가 지혜롭게 알뜰살뜰하게 사는 집이 있고, 그러면 그 집이 그렇게 궁핍하지를 않고 저축을 하는데,
반대로 남편이 아주 직장도 좋고 가서 잘 벌어오는데도 아내가 한 번씩 사고를 칩니다. 개를 한다고 해서 나중에 개가 사고가 생겨서 갑자기 목돈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이 들어가 버리면 그 남편이 잘 벌어오는 것이 수년이 지나도 별로 모아지지가 않고 늘 어려운 가운데 사는 집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기에 이 지혜로운 아내는 돈을 절약해 쓰고 낭비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의 집에 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그 남편은 돈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갖다가 주는 것밖에 없고 아내는 그거를 지혜롭게 잘 절약적으로 잘 써서 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신경 안 쓰니까 남편들도 불법한 돈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거리들처럼 무슨 어디 돈을 받았느니 불법한 돈이 오고 가느니 액수가 요새는 자꾸 커져가지고 이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 좀 잘 조사해서 그 국민들의 이 답답하고 그런 한 마음을 좀 잘 풀어주고 하는 게 좋은데 무엇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장에서 부정한 돈에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늘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번 돈으로 생활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도 별로 궁핍함이 없다. 셋째로 그는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 즉 평생토록이죠. 살아있는 동안은 평생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다. 그는 남편에게 유익을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내조자 그렇게 말하죠. 내조라는 우리가 말을 씁니다. 좋은 내조자 혹은 좋은 돕는 배필 우리가 창세기의 표현으로는 배필이면 좋은 돕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목적 창세기 2장 18절에 그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돕는 배필을 만드시려고. 그래서 아내의 역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 하나 만들고 또 흙으로 여자 하나 만들면 되는데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고 남자 하나만 만들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복잡하게 만드셨어요. 그 말은 아내는 다시 원위치 하면은 남편의 갈빗대로 들어갈 수 있는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깊은 뜻이 있고 그래서 남편을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 분담이라고 할지 그런 어떤 창조의 깊은 뜻이 있다고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4절 5절에서 나이든 여자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했어요.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나이든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을 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젊은 여자들이 좀 사랑에 부족한가요? 전부 다 자기 노는데 좀 시간 신경 다 써서 어디 놀러 다니고 친구 만나고 여전히 그러나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그런 말씀이죠. 집안일을 하며 집안일을 하기 제일 싫어하는 거죠. 누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그 일만 하는 거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보다 직장 생활이 훨씬 재미있죠. 직장 생활 가면은 그래도 조금 기분 전환이 될 듯한데 집안에서 똑같이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거 하려고 대학 공부했나 이거 하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13절 넘어가 보십시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부지런히 베케츠라는
케페츠라는 말이 즐거움이라는 말인데, 즐거이 손으로 일하며, 일할 때도 부지런히 즐거이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누어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간품한다는 말은 잘 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밭도 샀네요. 돈이 좀 저축이 됐는지 밭을 사는데 잘 살펴서 사고, 남편은 바깥 일만 보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큰 집인 것 같은데 종들도 있고 한 집이 규모가 좀 커 보이는데, 그래서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밭도 사고 포도원도 사고,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힘도 꽤 있는가 보네. 허리에 힘도 있고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뭉치는 이렇게 뭐 등불 같은 거지, 섬유를 붙드는 그런 등불이 아니라 걔는 섬유를 붙드는 막대,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아. 지금 방적에 뭐 천짜고 하는 그런 얘기군요.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은 물레가락이죠. 물레가락. 방추 혹은 굴대라고도 하는, 그 천자는 그런 옛날 기계 말하는 것이죠. 가락을 잡고. 자, 현숙한 여인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즐거이 일하는 자로 묘사하였습니다. 옛날부터 여성들은 천을 짜고 실을 만들고 옷을 만드는 일을 많이 했죠. 또 이 여인은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참 부지런한 여인이군요. 부지런해서 값싸고 좋은 신선한 음식 재료들을 멀리 가서 가져온다는 뜻이겠죠. 그것은 여성들이 큰 시장에 가서, 서울로 말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비싼 마트에 가서 사질 않고, 여기 우리 합정동은 참 좋죠. 여기 망원시장, 성산시장, 서울에서 싸기로 유명한 시장이니까 그런 싼 시장이 바로 곁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금만 차 타고 나가면은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경동시장, 중부시장, 뭐 시장들이 이 주위에 그 종류에 따라서 갈 만한 시장들이 참 많고, 그렇죠. 조금 그렇게 발품 판다고 하듯이 가서 사온다는 말이겠죠. 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그렇게 한다. 새벽에 일어나며, 말하자면 새벽밤만 짓고 하루 일과를 미리 계획하고 충실하게 사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땅이나 밭을 구입할 때 잘 살피고 사고, 남의 신세를 지거나 빚을 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저축한 것으로 포도원도 만들고, 또 힘으로 허리를 묶고 팔을 강하게 하고, 그러니까 직접 자기 손으로 일하는 자입니다. 일을 많이 해서 허리에 힘도 있고 팔도 강한 여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해 보면, 현숙한 여인은 보석보다 귀하다. 현숙한 여인, 경건과 지혜와 덕성, 사리 분별력, 판단력, 현실 대처 능력, 민첩함 등을 갖춘 유능한 여자. 자, 이런 남자도 여자도 다 지혜가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고, 또 특별히 나이 든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잘 키우도록, 그래서 엄마들은 자녀를 현숙한 여자로 잘 키우는 게 좋죠. 경건과 도덕성, 지혜가 있게 잘, 기도도 위해서 하고, 그렇게 늘 교훈도 하고 잘 크거라. 말씀 가운데서 잘 자라야, 그래야 나중에 귀한 여성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면 되겠죠.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 기쁘지 않지요. 또 둘째로
우리는 서로에게 선을 베풀고 유익을 주는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어야겠다. 이게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베풀고 악을 행치 않는다. 요즘처럼 믿을 수 없는 시대에 데이트 폭력도 많고 남편 황혼 이혼도 들어있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좋은 사람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끝까지 살아있는 동안 상대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좋은 사람들, 이게 신자죠. 참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또 부지런한 여인입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건강에도 물론 좋고 몸도 건강해지고 경제에도 어려움이 없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는 성도들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죠.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남보다 한두 시간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고 생활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1.5배, 2배는 더 부지런하게 생활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석보다 귀한 현숙한 여인들이 되라고 교훈하시고 또 그런 여인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지혜를 부모된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또 상대에게 선을 베풀 줄 아는 자, 또 부지런한 자가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교훈이 되고, 주님 이 세상 사는 동안 지혜로운 자들, 선한 자들, 부지런한 자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진주보다 귀한, 보석보다 귀한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과 도덕성과 지혜를 갖춘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